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유다 왕 아하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번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안녕하세요.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열왕기하 15장을 통해 이스라엘 10대 왕 우시아의 삶과 북이스라엘의 왕위 쟁탈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과 그의 손자 아하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나병으로 인해 별궁에 격리되어 있을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은 우시아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죽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통치 2년에 요담은 남유다의 11대 왕이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면 그는 주님의 성전에도 관심을 갖고 성전의 윗대문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하 27장 2절을 보면 그는
성전의 윗 대문을 세웠을지언정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되어 트라우마로 남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대하 27장을 계속 살펴보면 요담은 남유다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암몬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기에 점점 강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뒤를 이어 아하스는 20세에 남유다의 11의 왕이 되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요담과 같이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아하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때부터 주님께서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는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릴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시리아의 위쪽 지방에 자리하고 있던 아시리아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대항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를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시리아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디글랏 빌레셀은 시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쳐 많은 사상자를 내고 포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유다가 본 피해는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이고 7절에 보면 아하스의 왕자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또한 총리 대신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유다 사람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약탈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도움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시리아의 르신 왕은 남유다가 다스리던 에돔 아래의 엘랏까지 진격하여 거기에 살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시리아 사람들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 시대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에서는 이것이 아하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와서 왕자들을 모두 죽였던 아달랴도 하지 않았던 자기의 아들 왕자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직접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다마스쿠스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마스쿠스에서 본 제단을 그대로 만들게 하여 거기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아하스의 마음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아하스는 이것도 모자라 성전에 있던 놋제단과 놋대야도 옮겨버리고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왕이 안식일에 다니던 성전 길도 폐쇄해 버립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인 아시리아 왕을 더 의지했다는 말이죠. 어쩌다가 남유다에 이런 왕이 나왔을까요?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정치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에 들어온 우상과 곳곳에 퍼져 있는 산당에 대한 경고, 이 경고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곳곳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왕들과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었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아 하나님도 우상, 다른 우상도 똑같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또한 하나님을 한갓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 대대로 타고 흘러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야말로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마도 이 모든 일이 만들어낸 열매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모두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의 계명들은 지켰을 까닭이 없는 것이죠.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시리아는 이것을 기회로 하여 얼마 후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다시 남유다로 향하여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된 경우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하스의 이야기를 보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눈앞의 일만을 위해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아들 왕자를 제물로까지 바치며 또한 사람을 의지하여 잘 보이려 했지만 그 왕은 영원히 남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 아하스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다다익선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아하스의 이 우상숭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났던 개인적인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하스의 문제는 자기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하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들이부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역할을 아하스가 했다는 이야기지요. 때로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아하스처럼 착각하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 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하스의 이야기는 아하스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하스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며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의 진정한 해결자가 누구이신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난리의 소문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아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